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휴가철이라 휴가 간 사람도 많이 있을 법도 한데 변함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처지를 변호해 보기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또 나름대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써 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조금 해결되는 경향도 있지만은 진짜 해결해야 될 큰 위기는 해결될까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오히려 해결의 길은 생각지 않은 데서부터 오기도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뜻밖의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안쓰러울 만큼 그들은 애타게 총리 요셉에게 애원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애굽 총리 요셉은 이집트 왕 다음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 잘 설득하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애쓰고 애써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뚝이 터지듯이 문제가 뜻밖의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요셉의 형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총리가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자기 정체를 밝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애쓰던 주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형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애쓰더니 이제는 총리가 도리어 애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도 애쓰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애쓰지 말고 진짜 애써야 될 것을 애쓸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총리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고, 애쓰는 주체가 바뀌었는데 요셉 총리가 애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지,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애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총리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내용인데, 먼저는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1절에 보면 총리 요셉이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10명이 여기저기서 군사가 모인 것이 아니고 한 형제의 아들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자다. 확실한 자다. 44장에 와서도 베냐민이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들의 정직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우리 진실함을 어떻게 해야 믿어주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안사 내력을 또 다 얘기를 하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베냐민과 아버지는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 베냐민이 만약 안 내려가면 아버지는 죽는다.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 내용이지만 44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참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쩌면 효심에 호소하는 얘기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애써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였는데 갑자기 총리가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이 형들만 남게 하고는 그냥 애통하며 울어요. 이전 번역 개역 성경에서는 방성대곡했다. 오늘 여기 말씀에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요셉 총리가 갑자기 그렇게 울게 된 걸까요?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도 너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몰래 가서 눈물을 훔치고 씻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지금 형들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호소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아버지도 궁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면서, 아마도 그 쓰고 있는 무슨 직위를 표시하는 모자를 벗었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밝힐 때 가까이,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가까이 와서 얼굴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얼마나 놀란지 어안이 벙벙해요. 아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유구무원이라. 또 얼마나 통곡 소리가 큰지 다 물렸던 그 시종들이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이집트 왕궁에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그동안 근엄해 보이고 아주 일을 냉철하게 처리하는, 진짜 어디 찔러도 피 한 방울은 안 나올 것 같은 요셉이 어린애처럼 막 엉엉 우니까 애굽 왕궁에도 이게 큰 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기 정체, 이 총리가 가까이 불러놓고 봐라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형들 보소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힐 때 형들은 더 이상 아무 애쓸 일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형들이 애쓴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형들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또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정직을 나타낼 것입니까? 무슨 정직이에요? 아니,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버리고 은 20에 팔아버리고 옷을 찢어다가 거기다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 혹시 보소서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고 감쪽같이 속였던 것을 요셉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데 무슨 정직을 나타내고 그들의 옳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마치 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어 아버지 죽으면 안 되니까 베냐민을 꼭 보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진짜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할 것 같으면 요셉을 팔았을 때 진즉 아버지가 충격받고 쓰러져 잡수시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쇠해갈 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사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해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라도 쫓아가서 요셉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지불하고라도. 지금까지는 내내 모른 척 숨기고 있다가 이제 형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어저께 효심에 관한 어떤 영상을 친구가 하나 보내왔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보내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없으니 참 아쉽구나. 우리 앞에 텃밭을 파줄 사람이 없어서 뭔가 야채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구나.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감옥에 있는 아들이 편지를 답장을 했는데, 아버지, 큰일 납니다. 절대로 텃밭을 파지 마십시오. 텃밭에 시체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자가 당장 막 형사들이 오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텃밭을 다 뒤집어 팠대요. 다음에 아들이 다시 편지하기를, 아버지, 제가 해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효자죠. 예. 아니, 그 요셉의 형들이 진짜 그렇게 효심이 대단한가요? 아주 뭐 대단히 아버지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자기 처자식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은 이제 형들은 더 이상 애쓸 게 없어요. 요셉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요셉이 애를 씁니다. 형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로 형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의사가 없고 벌줄 의사가 없고 감옥에 가둘 의사가 없다는 걸 막 애써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써 하는 말이 뭡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자동으로 마음에 막 근심이 되고, 그때 왜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까 하고 막 자책이 들고 후회가 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할까 봐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형들이 근심할까 봐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막 화를 내고 그럴까 봐 안타까워할까요? 요셉은 형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죄에 자책해가지고 마귀가 지는 정죄에 빠지고 너무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다시금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지만 절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죄는 형들이 다 지었는데 이제 형들이 다칠까 봐, 형들이 무슨 마음이 너무 낙심될까 봐, 형들이 절망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요셉이 애쓰고 있어요.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절대로 자책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의도는 그들을 낙심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들을 두렵게 하려는, 그들을 공포에 몰아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죽이고, 죄인 하면은 너무 기죽고 낙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와서도 죄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진전시키려고, 죄에 딱 잡혀있고 매여있고 그래서 절망하고 조금도 진전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결국 마귀의 종되고 귀신에게 밀려다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형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심정이 아니겠어요? 근데 도망칠 수 있을까요? 도망치면 요셉이 군사를 풀어 잡을까봐 도망 못 치는 게 아니고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가봤자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여,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도망가서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네. 여러분, 요셉이 아니면 형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말하는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사실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지만 이 상인들이 요셉을 쓸만한 녀석이구만, 앞으로 우리 종을 삼자. 그리고 이집트에 안 팔고 미디안으로 데려가서 자기네 종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보내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들의 후손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게 추상적인 거,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구원도 눈에 안 보이는데 큰 구원이라고 이 크기를 얘기했어요. 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생각하도록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렇게 흉년마다 만나 다 죽게 생겼는데 생명을 살려주시는 구원. 더 나아가서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이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NIV에서는 이게 남은 자들을 두시려고 이렇게 이 원어 성경에도 보면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복음을 전할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늘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남은 자 몇 명만 남아있을 때까지.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입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믿고 왔다 갔다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다 떨어지고 남은 자만,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믿고 확실하게 믿고 계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도 옛날에 믿어봤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이런 믿음.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부가 막 밤낮 그냥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불의한 법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이 법관이 고민이 되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저 여자한테 시달려서 죽겠다. 차라리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줬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법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네들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해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마다 믿는다 하면서 편리한 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믿고 그래가지고 이게
엉터리들이 많아지는 그때가 주님 오실 때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입니까? 안 보이는 믿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보일까요?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은 이 가난한 과부처럼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자꾸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는다 하는데 기도도 안 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늘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 믿음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나는 믿는 줄 아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 그러면 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내가 주님 가르칠 때 거기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칠 때 그 거리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다 과거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점점 온갖 정보가 퍼지고 많은 지식들이 왕성하게 퍼지면서 이 불신앙적인 진짜 신앙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정보가 얼마나 많이 쌓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어도 되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짬뽕이 돼가지고 다 미신식으로 귀신 섬기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됩니다. 유교도 들어오면 다 우리나라 이 토테미즘과 다 합해져가지고 다 이게 미신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 사함 받는 길은 주 예수의 보혈로 사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성이면 감천이 되겠지라고 희망상을 가져봐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다 떨어지는 것 같고 다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고 저버리고 제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숲이 다시 이루어지고. 여러분,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쓰지 말아야 될 것과 애쓸 게 있습니다. 애쓰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애쓰지 말 거는 숨기려고 애쓸 게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질 않아요. 형들이 과거 것을 숨기면서 12형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10명이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나가서 죽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내가 서울로 음부로 가게 되리라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다 자기네가 꾸민 일이지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요셉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정당한 심판자이십니다. 요셉 앞에도 형들이 숨길 수 없었거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안 그런 척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는 척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되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게 온전히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믿을까, 내 삶을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에는 안 믿는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공을 내세우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베냐민을 얼마나 유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와 막 생명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리려면 우리가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대단한 무슨 공이라도 이루는 것처럼 말하지만 소용없어요. 요셉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교회를 그동안 열심히 나왔고 헌금을 많이 했고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자기는 구별되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대단히 만족하게 이 정도면 됐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아멘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고 내가 봐도 죄인이고 하나님 보기에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한 세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공로 세워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뭘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절대로 정죄하거나 절망케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마귀에 속지 마세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애써주신 거 얼마나 애써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애써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막 부단히 애써 가시며 모든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인데 애써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요셉이 형들이 낙심할까 봐 애쓰고 형들이 어찌하든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애쓴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계속 간직하고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늘 고백하고 그 관계를 친밀하게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면 한번 친해지면 놓지 말고 계속 친분을 유지하려고 애쓰잖아요. 좋은 사람 정말 내 생명의 은인, 이런 사람을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 헤어져 가지고 다시는 안 보고 그렇게 하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잘 때도, 눈을 뜰 때도, 내가 갈 때도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의식하며 살고, 자기 전에도 10초간이라도 묵상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 뜨자마자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같은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크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늘 믿었어요. 그랬더니 노예 생활, 노예 일을 하는데도 주인이 보고는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집안 대소사를 다 맡겨주고, 그 일이 더 잘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 하나님이 맡겨줬다고 믿고 또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맡겨준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잘 돼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는 감옥에서도 간수가 뭘 일을 시키면 그걸 막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도 나 맡겨주셨네,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수장에 한번 맡겨줬다면 일 처리를 일사천리로 잘하는지 완전히 다 맡기고, 감옥의 간수장이 확인도 안 해봐. 철저하게 일을 잘 처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맡은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이 안 보면 대충 하고, 사람이 보면은 그 앞에서 하는 척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사람은 이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려고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누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자꾸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마음을 먹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사랑은 뭐 하는 거랬죠? 오늘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에는 이 따위가 무슨 밥이야 그랬다면은 이제는 그럴 뿐이 없겠지만은 지나치게 말해서 야, 참 고맙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기만 해도 나는 참 복이라고. 그러면 믿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고 자식 새끼라고 왼수지 왼수야 이랬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너무 감사해. 어쩌다가 우리 집에 하나님이 너를 선물로 보내주셨는지.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말이 말해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고 또 성내지 않고 참고 말해요. 화가 날 일도 이제 참고 부드럽게 말하고 믿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외웠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면 믿음을 보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시위대장이, 이집트의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했대요? 보았대요.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했대요? 요셉의 말에 설득당하고 들었대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대요. 삶으로 보이는 믿음,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겨우 나오던 사람이라면 주일 낮 예배만 나가고 살짝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멋진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는 되었지만 수요일 금요일이 안 됐던 사람이라면 수요 기도에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나와서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성경도 읽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하고 점점 믿음이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막 계속 증가를 시키라는 거예요. 더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여러분 구원받으려고는 힘쓰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계속 신선한 믿음, 생생한 믿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사람, 은혜의 바다로 더 힘써 헤엄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계시고 온 천지의 주관자다,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분야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오면 큰 미친 광풍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5명이나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막 정신이 혼미하고 다 토하고 살아남으려고 있던 그 무역하러 가던 물건까지도 막 다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보게 했을까?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잘못되기 때문에. 네. 알코올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가면 간도 더 나빠지고 점점점 이게 의존성이 생겨가지고 더 나빠지니까 그걸 드러나게 해가지고 인정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알코올에 의존하다 보니까 의존성이 생겨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고 술막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방법이 생각지도 않은 데서 올 수 있어요. 게임에 붙잡혀 있든지 도박에 붙잡혀 있든지, 여러분 사정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안 그런 척 해도 소용없고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고요. 주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들켜가지고 하나님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일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을 했어요. 사람이 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고, 무엇을 잡아서 내 거로 삼을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도 있고, 여러분 막 좋다고 고급스럽다고 그 사서 입은 옷 즐겁게 사랑하던 것들도 버릴 때가 또 있잖아요. 네. 다 때와 시기가 있더라. 솔로몬은 시기와 우연이 임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줄 때는 우연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통사정을 하고 막 절박하게 호소를 해도 안 되는데, 뜻밖의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더 애써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앞길을 살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맺힌 문제 때문에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나 죄나 깨닫는 대로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믿음에 진전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295장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짜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 지금 믿음을 자꾸 보여야 끝까지 믿음을 보일 수 있지요. 지금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암담하게 그냥 막연히 좋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자기를 달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믿음을 보이도록, 무엇을 내가 믿음을 보일까?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어주신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 높아요. 이 영원한 사랑을 찬송하면서 내가 어떤 결심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까? 결심하고 실천할 것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다 발견 못해도 또 계속 기도해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결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가 결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도요,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시간의 문제도, 여러분이 벅찬 문제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처럼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풍요로운 삶이 형들 앞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열심히 애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애쓰시고 성령으로 애써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써주셔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큰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